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그렇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다 그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복의 약속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은 이사야에서도 있어요. 예레미야 바로 전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중에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호세아에도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을 맞아들이고 그 음란한 여인의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집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여인을 끝까지 기다렸던 것,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돌아와 살게 한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을 다시 당신의 아내로 맞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들을 향한 회복과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는 늘 회복의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날이 가기까지, 즉 회복의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54절에 보니까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는요, 부끄러움이에요. 지나간 나의 날들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땐 그랬을까? 내가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고 네. 내가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아들의 하나로 여기지 말고 뭐로 하여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거죠. 자기가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수치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근데 그 부끄러움이 결국 55절에 보니까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탕자가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일으켜 세우고 새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옛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이 아팠던 자가 몸이 다시 건강해지면 회복입니까? 물질을 잃었던 자가 물질을 다시 되찾으면 회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그런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지나간 날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회복.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회복.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회복.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 그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60절에 말합니다.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내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죠. 여러분, 언약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딸입니까? 저입니까? 자식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세웠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와 세우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은 깨트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은, 하나님과의 우리와 약속은 쌍방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깨트리면 그 약속이 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영원히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인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은 깨트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6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후에 네가 그것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반응은 뭐예요? 놀람이에요.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람.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은 뭐라고요?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고 오직 감사의 찬송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